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얘기는 이 마태복음에도 물론 나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부자라고 합니다. 또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또 58절 이하를 보면 그가 어떻게 주님을 장사했는지를 말씀합니다. 58절 이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를 보면 그가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를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공회의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주님의 처형을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아니한 자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의 최고 정책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혹 그걸 다른 유대인들이 알까봐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던, 말하자면 익명의 신자, 익명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급 인사였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신분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드러내놓고 주님의 제자를 자처했다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에 대한 존경심, 신뢰심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믿은 겁니다. 숨어서 주님을 쫓았던 익명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본문 58절도 다시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누구도 운명하신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로부터 내려서 수습하고 장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체포될까봐 다 달아났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상황 판단을 하고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나서야 할 때다. 이 상황에서마저 내가 비겁한 제자로 숨어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 자격으로 빌라도의 면담을 신청하고 또 빌라도 앞에 들어가서 당돌하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으로는 참 비상한 모험이었습니다. 한때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로 지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한 마지막 봉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그로서는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들마저도 다 달아난 마당에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아왔던 사람이 세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당시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이 그 위험한 일을 스스로 자원하고 나선 겁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애정 없이는,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 없이는, 믿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와 결단을 보고 또 한 사람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언젠가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도리를 물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사내들인 동료 니고데모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은 니고데모도 똑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요셉처럼 익명의 제자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장례를 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니고데모는 장례에 필요한 모략과 향유까지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을 거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를 보십시오. 19장 39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두 사람의 용기와 마지막 봉사는 너무나도 고맙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용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결단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더 이상은 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 수습되고 향품과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염되어 새 무덤에 장사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주님께 부활의 요람을 마련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봉사가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까? 베드로 행전이라는 유명한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의 부활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되고 그 말년이 어땠는가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부활 후 유대교와 사내들임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며 산 신실한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권위 있는 장로가 됐다고 하는데 특히 베드로의 후견인으로 여러 사도들을 섬기며 그야말로 죽게 하듯 그들을 받든 신실한 장로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밝힙니다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재산으로 유지되다시피 했고 또 그가 100세가 넘도록 살았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계기로 더욱 새로워지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부디 소극적이고 늘 숨어서 몰래 믿던 익명의 신자에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게 당돌하게 자신을 공개하며 주님을 위해 떳떳이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